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인생 완성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10월이 어느덧 셋째 주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70일 정도 두 달 열흘 남았습니다. 가을입니다. 수확철이 끝나서요. 가을들도 거의 다 땄습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2024년을 그럼 어떻게 완성할 것이냐? 학력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내가 뭐 어느 대학 나왔다 그것 가지고 내가 자격증이 몇 개다 뭐 능력이 있다 없다 혹은 돈이 얼마나 많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인맥 가지고 그것 가지고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일을 완성하려 그러면 이거 생각합니다. 학력, 실력, 능력, 재력, 인맥. 그래서 그걸 자꾸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있어야 일을 잘 할 줄 알고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좋은 직장 나오려고 그러고요. 더 많은 돈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가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제 50, 60 되어지면은요, 더 이상 가질 수 있는 길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거 가지겠다고, 그것 가지고 인생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인생을 완성해야 할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을 완성하면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가지고 있을 필요 그런 사람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안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내 정체성이다. 그렇게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고 너희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기 위하여 세상 안에 거하기 위하여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정체성이요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된 판인지 사람들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모르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존재 목적을 모르니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냈는데
세상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든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신다.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응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예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살아갈 때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 말씀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많은 재물, 많은 인맥 쌓아놓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인생을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에 속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속입니다. 네 어디 소속이냐?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나라 표현되면은요, 호적입니다. 호적. 성이 뭐냐? 양가, 긴가. 내 호적이 어디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께 속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하여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했다. 우리가 이렇게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그렇게 시인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4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하기 위하여 다른 무엇을 준비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실력과 기술과 화려한 인맥과 그런 걸 갖추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믿으면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것입니까? 아니면 고아처럼 나의 힘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내 힘이 약하면은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힘센 사람 편에 속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 속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뜬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확 이겨보겠다고, 완성해 보겠다고 아둥바둥 그러지 말고 이양예수 믿은 것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면서 명령해 주신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기는 은총,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기겠다고 경쟁하는 것이 세상 사회입니다. 요즘은 유치원부터 경쟁하잖아요. 학교 가서도 말할 필요 없고, 저희들이 어릴 때는 학교 가면은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게 신신당부였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이기라는 겁니다. 다른 애보다 더 잘하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무리 봐도 더 잘할 수가 없는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러면은요, 돈이 있으면은 학원 보내고 특별 과외하고 이겨보겠다고 막 그럽니다. 머리가 안 되고 그게 안 되는 걸 그렇게 공부시키면 그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학교 다닐 때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서도 이기겠다고 막 그러보니까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성질을 쟁취하겠다고 속이고 술수 뿌리고 여러 가지 방책을 쓰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소속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소속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속한 세상 사람들의 삶은요, 경쟁관계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이기기 위하여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내 죄 대신에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잘나서 구원해 준 것 아닙니다. 썰만해서 구원해 준 것 아니에요. 괜찮아서 구원해 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내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근거는
하나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능력이 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고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인생을 온전히 완성해 가는 비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힘과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을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능력으로 완성하려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대신에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완성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가을에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갑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안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은 삶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어떤 힘이 필요하냐,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그 무엇이 필요하냐 묻는다면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만드셨고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삶을 완성하려면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방법, 기술, 실력, 능력, 재력, 인맥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 땅을 살게 되어집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도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만 계시면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계시면은 내게 아무 것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실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실력과 능력과 재력과 인맥과 기술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능력과 실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실력자, 능력자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 모자라는 사람, 무능한 사람, 없는 사람이 훨씬 더 일을 잘 완성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방법이에요. 육체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도 일을 시키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많으냐? 어떤 사람이 많으냐? 오히려 하나님이 많이 부르는 사람은, 많이 불러서 일을 시키는 사람은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 앞에서 미련한 자가 항상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왜? 그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요.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이들을 들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인 조건, 세상의 조건으로 자랑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잘났어, 똑똑했어, 능력 갖추었어, 어떤 조건 갖추었어, 그것으로 하나님 일 해보겠습니다 나서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무능하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어서 조롱받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고 못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낸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인생을 완성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능력 조건 갖추기 위하여 하나님 품 떠나지 말고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천하면 천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사용하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완성하는 비법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관한 목적과 계획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 완성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